샬롬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십계명 강의 제6강. 자,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한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이제 십계명 중에서 이제 이 사계명. 자, 너는 그랬을 때 이 한번 히브리어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자, 티, 샤, 에트, 쉔, 예호바. 자, 예호바인데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을 때는 예호바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들을 존중해서 예호바 이렇게 하지만 아도나이, 엘로헤카. 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말라. 어떻게? 라샤베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랬을 때 티샤가 바로 뭐냐면 동사 칼 미완료 남성 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일컫지 말라는 것이 미완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예나 케 예호바. 자, 아도나이, 에트. 그래서 나 여호와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 그런 사람에게 자, 아셈, 이샤, 에트, 쉐모, 라, 샤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나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이 바로 두 단어예요. 하나는 여호와 이름이 뭐냐 하는 부분과 이 망령되게 부른다. 그랬을 때 이 망령되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자, 이름. 자, 8034번 이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안스트롱 656쪽. 8034번 쉔. 자, 쉔인데 뭡니까? 아마 오히려 한정되고 뚜렷한 지위란 개념으로 7760번에서 유래한 듯한데, 그래서 개인의 표시나 기념이 되는 것, 또 명예, 권위, 성격, 기초, 명성, 자, 이름, 명성, 평판. 그래서 이 쉔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지위를 이야기해요. 지위인데 그 위치가 어디요? 개인의 표시나 기념이 되는 것 이야기할 때 이 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는 7760번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자, 히안스트롱 633쪽 7760번 스트롱 633쪽 633 자, 7760번. 자, 이게 숨이라는 뜻인데, 7760번은 숨이라는 뜻인데, 두다, 놓다, 쭉 보니까 뭐냐면, 뭐 지명하다, 가져오다, 이름을 부르다, 자, 또 돌보다, 바꾸다, 또 위임하다, 생각하다, 또 나르다, 결정하다, 또 배치하다, 쭉 보니까 붙잡다, 저장하다, 자, 또 이해하다,
또 이름을 짓다, 이럴 뜻도 있거든요. 또 명령하다, 자, 또 보존하다, 뭐뭐 하려고 생각하다, 놓다, 주시하다, 연습하다. 자, 그러면 이 쉔이 뭐냐?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을 때 이 이름이라는 것은 뭐니까? 한정되고 뚜렷한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표시나 또 기념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7760번을 보니까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고 행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는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름은 어떤 그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함께 보는 이 시대.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 강의가 새 언약을 통해 본 십계명 강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도 단순히 구약의 내용들만 보지 말고 이 구약을 통해서 말하는 것의 실상이 뭐냐. 자, 그러면 이름이란 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자, 헤란스트롱 304쪽 3686번을 보겠습니다. 헤란스트롱 304쪽 3686번. 자, 3686번 오노마란 뜻이 뭡니까? 이름이란 뜻이 이름. 또 불리우다. 자, 그런데 오노마 이름이라는 것이 1097번의 어간에 추정된 파생에서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이름이다. 그러면 이름이 어떤 의미다? 자, 1097번을 우리가 꼭 찾아봐야 됩니다. 그 1097번은 헤란스트롱 94쪽을 보겠습니다. 1097번. 자, 1097번은 기노스크예요, 기노스크. 기노스크라는 것은 뭡니까? 알다, 이런 뜻이에요. 또 뭡니까? 허락하다, 알게 되다, 느끼다,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분석하다, 말할 수 있다, 확신하다, 이해하다. 자, 이 기노스크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동침하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안다. 자, 그랬을 때 알다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인식을 한 거예요. 완전히 아는 거예요. 알아차려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안다.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알아가야 되느냐?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너희가 알리라.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그러니까는 이름을 안다. 라는 이야기는 이름을 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완전히 알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아차리고 분별하고 분석하고. 자, 이게 안다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름을 안다. 예수 이름을 안다. 예수님 영접하였다.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나 예수 이름 알아.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존재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안다는 거예요. 기노스코한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 또 아는 것,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이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과 기노스코,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니까 바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 존재가 영생의 존재가 되어진 것들을 깨닫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구약으로 가보면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나님의 존재. 자, 그랬을 때, 우리 에스겔서 20장 9절을 보죠.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출애굽 모형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이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로 나왔을 때 이 교회가 어디냐?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나오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어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되나니 왜 인도했습니까? 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 땅에서 인도했습니까? 바로 이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누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이방인의 규례를 따라 살면은 누가 더럽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함께 하게 되겠네?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겠네. 그래서 내 이름을 이방인들 앞에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다. 자, 10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예, 이 표징을 삼았다. 뭐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이방인의 규례에 따라 산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율법을 주고 또 율례를 주고 가르침을 줬고 또 이들에게 안식일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 바로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자, 이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주일 성수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로 바뀌어졌을 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산에 가고 놀러 가고 주일날 그냥 온갖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표징이에요. 표징. 하나님의 이름이 누굴 통해서? 우리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바로 뭡니까? 규례를 지켜야 되고 율례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은 나의 유래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이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함께하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례를 지켜야 되고 또 규례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이 진노로 또 멸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요? 내 이름을 위하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불러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냈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고 멸할 수도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존재를 위하여 달리 행하였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 앞에서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16절.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역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예.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 했을 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요?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들이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이제 뭡니까? 규례를 지켜야 되고 또 율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모형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이제 성취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언제 가서야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했을 때 에스겔서 20장 43절이죠. 거기에서 너희의 계획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계획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율례를 행하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는 누굴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냐?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연합되었고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한 몸을 이룬 것들을 알 때, 그때 가서야 진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분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을 안다. 그때 가서는 이제 너희 길과 또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위해 스스로 미워한, 이제는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율례를 지키지도 않고 규례를 지키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정한 이 안식일도 범하고 있다. 그럼 뭐냐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였고 또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더럽힌 이름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자, 에스겔서 36장 20절을 보죠.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예,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야. 그런데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왜? 그들은 바로 뭡니까? 바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에스겔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진. 자, 이 더러워진 이름을 어떻게 깨끗게 하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보죠.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근거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율례를 행하고 내가 조금 규례를 지켰다고 해서 내 의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내 의는 하나님 앞에서 다 배설물이다. 나는 뭘 잘한다. 그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딱 한 가지. 바로 뭡니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래 참고 또 진노를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자, 그래서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서 이제 이 고국 땅,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 자, 가나안 땅은 뭐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했을 때, 자,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를 보면은 이 전리품이 있죠. 이방인들과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가져올 때 이 전리품에 불에 탈 만한 것은 물을 통과하고 그리고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불에 탈 만한 것들은 불에 탈 만한 것은 바로 물을 통과하고 그렇지 않은 금, 은, 동, 철은 불을 통과하게 돼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이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더럽혀졌는데 이들이 돌아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침례도 물을 뿌리고 또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이거 상징적인 거예요. 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리는데, 자, 에베소 5장 26절을 가보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 물로 씻는다는 것은 뭐요?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맑은 물을 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랬을 때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거룩하게 흠이 없게 되어져야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맑은 물, 뭐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죠.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네, 것이며. 요 맑은 물이 말씀이라 그랬죠. 헬라어로 하면 크레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 흐레마가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자, 그래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리는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일 것이며. 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는 말 흐레마가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새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는데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또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죠.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키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마치 행행 구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게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 근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면 어디 안에 가야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고 사용을 받았으면은 이제 뭡니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됐으면 이제는 율례를 행한다. 근데 여기서 율례를 행한다. 그리고 규례를 지킨다. 라는 것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돼.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자, 이 육신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는 뭐가 우리 주장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해요. 그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어떤 것이 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 두 마음을 품고 또 세상과 버텨 사는 것. 이거 자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게 되어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가? 자, 에스겔서 39장 7절을 보죠.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예, 그래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기노스 알게. 그랬을 때 이 아는 차원은 그냥 단순히 알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함께 연합되어.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연합되어 한 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을 아는 거예요.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예,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진다. 그러려면 그 날이 와야 돼. 날. 그 날이 와요. 근데 그 날 했을 때 이 날을 우리는 자꾸 어떤 시간적인 개념의 날을 이야기해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바로 요미예요. 그 빛의 존재가 되어진 하나님의 빛이시고 예수님의 빛이신데 그 하나님과 예수를 영접한 우리도 빛의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가 바로 그 날입니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는데 그 날이 이루어지면은 언제 이루어지냐? 자, 25절 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예,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때가 바로 뭐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합니다. 회복시킨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그때 가서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 계신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해지면 어디 들어가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안식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8절을 가보죠.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며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렇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때는 안식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뭐 안식이 남아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이 안식의 자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고 또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는가 하면 지금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안식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에서 좌우의 어떤 검보다에 의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 그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다 분별이 돼요. 우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된다. 이 신앙생활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 자, 히브리서 4장
10절을 가볼까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헬라 원문 한번 보죠. 호, 가르, 에이셀돈, 에이스, 텐, 카타, 파우신, 아우투. 자, 여기 보니까 그의 안식, 에이스 전치사가 에이스. 에이스. 자, 에이스 전치사는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요. 그럼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데 에이스가 있죠. 에이스는 뭡니까? 어떤 상태에서 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존재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죄산 받은 것이고 의인이 된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진 자는 이제 뭡니까? 자기를 쉬는 거예요. 누구 일을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사건들을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 마음을 보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나타났다. 그때 그 생각이 누가 주는 것이냐? 마귀가 주는 것이냐? 또 세상이 주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주는 것이냐? 그럴 때 세상이 주는 것은 잘라내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그럼 내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말씀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 안식이 허락됩니다. 자, 조금 더 가보죠. 이사야서 26장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예, 그랬을 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죠. 자, 사모하는데 9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이니이다. 예, 그래서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볼 때는 그 이사야서의 예언서의 내용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사야가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랬을 때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그냥 밤에 주님을 사모했다. 이런 거는 보지 말라. 성경의 흑암이 뭐냐? 어둠, 사탄의 권세를 했을 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했다는 얘기는 주님도 없고 주님을 떠나 살고 있을 때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고.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 왜? 내 안에 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주님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이 신약 성경을 가보면 고린도서 11장 3절을 보죠. 고린도 후서 11장 3절. 그러니까 왜 내 영혼을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자,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요 뱀, 옛뱀 마귀 사탄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 선악과를 먹게 한 사건이 죄와 사망이 사람 속에 들어오고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종노릇하게 되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통해서 이 뱀이 역사한다. 자, 그들의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헬라 원문을 보죠. 고린도서 11장 3절. 자, 요 밑으로 좀 더 가보면, 자, 여기 보면, 아포, 테스, 하폴로, 테토스, 진실함과 에이스, 자, 테스, 에이스톤, 크리스톤. 자, 에이스톤, 크리스톤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한 몸이 되고 연합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를 자 위로부터 가보면 이 진실함과 깨끗함을 아포는 뭐예요? 완전히 떠난 상태예요. 그래서 한번 전시사 도표를 한번 볼까요? 이 아포는 뭡니까? 이 안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아포 완전히 빠져나가.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포 완전히 빠져나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완전히 빠져나오고. 자, 그랬을 때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에서 향하는 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다시 보면은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니까 주의 이름, 주를 사모한다. 그랬을 때 이 사모한다는 것이 뭡니까? 주의 이름과 하나가 됩니다. 주의 이름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요. 그랬을 때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 세계国민이 뭘 배워요? 의를 배워요. 의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 10절에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예, 그랬을 때 이 악인은 의를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배워요. 그러니까 이 의가 어떤 의냐? 세상적인 의냐? 그랬을 때 자, 로마서 3장 21절을 가볼까요?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구약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의, 이건 인간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뭐냐? 바로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예표를 보여준 것이 실상이 나타나는데 그 실상이 뭐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렇죠. 차별이 없느니라. 네.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도 신약의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실상이 됐는가를 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다시 새 언약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봐야 돼요. 그러면 구약의 내용들이 모형과 그림자인데 이 모형과 그림자가 실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이걸 볼 때 이 성경이 66권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상의 이름이 이제는 어떻게 끊어버립니까? 자, 스가랴서 13장 1절을 가보죠.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예, 그래서 우상의 이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이것들이 역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름이 더럽힘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을 때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 떠나게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야 된다. 그러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그날에 열리는데, 그럼 이 사건이 언제 열려집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니. 예, 나를 믿는 자. 그랬을 때 이 나를 믿는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람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다시 스가랴서 13장 1절.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렇죠.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이 샘이 열리려면 뭐가 됩니까? 어떤 삶이 돼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존재가 하나가. 그랬을 때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상의 이름도 다 끊어지게 되고 또 거짓 선지자 귀신의 역사도 다 떠나가게 하는 것이죠. 자, 스가랴 13장 7절을 더 가볼까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며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예, 이 종말론을 풀 때 문제가 뭐냐면 이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3분의 1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고 10사람 중에 세 명은 또 멸망하고 이렇게 자꾸 본다. 이 부분은 이거는 이제 계시록을 풀 때도 이 3분의 1, 3분의 1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3분의 1이라는 게 이게 뭐냐 했을 때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히언 스트롱 먼저 저기를 볼까요? 자, 이 3분의 스가랴 13장 8절 히브리어 원문을 보죠. 스가랴 13장 8절. 예. 자, 보니까 요 3분지 1, 또 3분지 2, 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3분지 1 했을 때 이게 뭐냐? 7992번이에요. 그럼 이게 3분지 1인지, 3분의 1인지. 근데 이거는 완전히 번역의 오역이에요. 사람들 하여금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7992번. 자, 셸리 씨 한번 볼까요? 7900, 자, 히안 스트롱 653쪽.
7992번. 자, 이게 뭐냐면, 쉘시는 뭐냐면, 셋째, 이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3분의 1의 개념이 아니라, 세 번째 파트, 서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세 번째 파트, 또 3분의 2는 뭡니까? 두 번째 파트.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쉘시는 바로 뭐냐면, 서수의 서수. 서수는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거 3분의 1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3분의 2는 뭐냐? 이건 바로 뭐냐? 둘째, 둘의 개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스가랴서 13장 8절을 보면은,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 이게 아니야. 3분의 2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당하고, 또 3분의 1은 거기 남으려. 이 3분의 1이 바로 뭐냐? 바로 셋째 파트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3분의 1은 딱 하면 딱 정했잖아요. 100명 중에서 뭐 33명. 이런 건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시록 12장 4절 볼까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 여기도 하늘의 별 3분의 1. 그러니까 우리 개념의 3분의 1은 세 개 중에 3개. 3분의 1.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 번째 파트에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지고. 자, 조금 더 가볼까요? 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계속 한글 성경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헬라어로 조금만 하면 이건 서수. 그래서 3분의 1이 아니라 세 번째 파트. 세 번. 그래서 오히려 영어 성경은 이 번역을 잘했어요. 영어 성경에.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계시록 8장 12절. 예. 자, 보니까 쭉 밑으로. 영어 성경에서 뭐예요? 서드 파트라고 했죠. 서드 파트. 셋째 파트. 그래서 오히려 영어 성경이 번역이 잘해요. 서드 파트. 좀 밑으로 나올까요? 또 쭉 보니까 요 트리톤도 뭐요? 서드 파트. 또 3분의 1 서드 파트. 요 3분의 1 서드 파트. 그러니까 세 번째 파트. 그러니까 이게 숫자 개념이 아니라 이게 딱 3분의 1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 번째 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자, 이런 내용.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제는 자꾸 우리 개념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떤 사람들만이 이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느냐 했을 때, 자, 말라기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 자수를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4절.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엔나이와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때는 어떤 사람? 깨끗하게 되어지고 연단되어진 사람들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말라기서에서도 그 너희같이 제물을 드리지 마.
너희가 드린 그 제물을 한번 총독에게 드린다. 하나님 받으시겠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할 때 그 예배를 교회 출석했다. 헌금했다. 그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 봤을 때는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되어지고 연단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받으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를 수가 있는가? 자, 스바냐서 3장 8절에 가보죠. 스바냐서 3장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예. 자, 이 하나님께서 질투의 불에 소멸시키는 이런 심판의 때, 진노를 쏟는 이럴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9절.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 어떤 사람들? 입술을 깨끗하게 한 자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 하나님 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더러운 상태에서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율례도 지키지 않고 규례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도 범하고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 이름을 불러봐야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 바로 깨끗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10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애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쳐있지라. 11절. 그 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12절.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네,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사람들. 어떤 사람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이 가난하다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성령에 대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냥 물질이 없는 이런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다. 그랬을 때 이 곤고하다는 것들을 이게 어떤 상태에서 곤고합니까?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만 보호를 받습니까?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더럽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이 사람들, 이스라엘 남은 자,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더럽게 할 자가 없고. 자,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부정한 곳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스바냐서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것이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우리가 바로 뭐예요? 우리의 형벌이 다 제거가 됩니다. 우리의 원수가 다 쫓아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아무나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를 행하는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자,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네. 하나님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자, 내 이름을 안즉.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 헬라어 기노스코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 가보면은 이 알다란 단어가 또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자, 여기를 한번 시편 91편 14절. 자, 알다, 안즉. 그랬을 때 안즉이 뭐요? 3000곡 45번에 야다. 야다. 자, 이 야다가 어떤 의미냐 했을 때 히안 스트롱 246쪽 3045번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러니까 야다, 야다. 야다는 뭐요? 알다, 알다. 알다인데 뭡니까? 직접 보아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더라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보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관찰하고 또 깨닫고 쭉 보니까 뭐 밝히 알아차리고 또 확실히 아는 확실히. 또 분별할 수 있는 거 분별할 수 있고 또 발견하는 거. 그래서 또 확신하고 자 이런 야다 그랬을 때 야다는 뭐냐? 확실히 알고 깨우침을 받고 지식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봐서 확인. 다시 시편 91편 14절 가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라. 그가 내 이름 오노마 내 이름 쉔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를 높이신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뭐냐? 예레미야서 23장 5절 가볼까요? 23장 5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인데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우리의 공이. 그랬을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우리의 공이, 그분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유다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평안히 사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 여호와의 공의, 이 의는 누구와 연합됐을 때만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평안이 살게 되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 사람들은 뭐냐? 여호와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계시고 또 그분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성취가 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자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만이 부르습니까? 아무나 부르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이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랬을 때 그 이름을 믿는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이름을 믿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 헬라 원문을 보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그냥 예수 이름 믿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네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바로 좀 들여다가 보면 자 여기 보니까 토이스 피스티오신 에이스토노마 아우트 그의 이름 에이스는 바로 뭐냐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에이스 어떤 상태에서 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상태가 바뀌어져. 그랬을 때 이름이라는 것이 바로 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똑같이 존재가 바뀌어지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바로 새 것이 되어지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현재 능동적으로 믿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 이름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 이름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죠.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네,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어요. 자, 그 이름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감지덕지할 것 같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 이게 성경은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그 몸을 의탁합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고 또 크게 되어지는데 자 어디 안에서? 자 말라기서 1장 11절을 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예,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이방 민족들 안에서. 이방 민족들 안에서.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방인들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들을 이미 구약성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 다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혼혈민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 민족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들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약성경 가볼까요?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 모든 이방인 속에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데 모든 이방인 속에서 믿어 순종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진다. 이방인들 안에서 바로 믿어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누굽니까?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뭐요? 이방인입니다. 우리 안에서 더럽혔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이제 뭐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방인들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남은 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20장 7절 한번 더 가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망령되게 부르요. 망령이 뭘까? 망령. 노망이란 말도 쓰는데. 자, 이 망령들, 망령이 뭐냐? 한번 히브리어 원문을 보죠. 예. 자, 이 망령되다, 요 망령되다가 바로 뭐냐면, 바로 샤베. 7723번. 그러면 요 망령되다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안스트롱 630조. 630조. 7723번. 7723번. 예. 자, 7723번 샤베. 샤베는 뭐냐면 황폐하다. 황폐하다. 또 파괴적인 악. 또 파면. 또 뭐요? 교활. 우상숭배. 또 무익함. 헛되게. 또 거짓된. 거짓말하다. 거짓말. 헛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다. 망령되다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짓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익하게 말하는. 또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또 악을 행하는. 자, 이게 이 샤베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샤베라는 것은 뭐냐면 황폐하다의 의미로서 아주 파괴적인 악, 또 상징적으로 우상숭배, 무익함, 거짓말, 헛됨의 의미. 그래서 거짓말로 아무 쓸데없이 무가치하게 부르는 것도 이게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망령되이 부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가? 신명기 5장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줄로 인정하죠. 죄가 있다. 하나님 이름을 헛되게 부른다. 무익하게 부른다. 자,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익하게 부르고 망령되게 부르고 또 헛되게 부르고
거짓말로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오이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예. 자, 사람으로 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그랬을 때 이 망령되다가 바로 뭡니까? 망령되다가 황폐하게 하는, 황폐하게. 자, 그랬을 때 이 부활해하는 자들, 이 부활해하는 자들이 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부활해하는 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문맥을 잘 봐요. 문맥을 통해서 지금 부활해하는 자들이 세상 돈 벌려고 하는 이 얘기냐? 이 부활해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썼더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돈을 사랑한 자들, 부활해한 자들, 돈을 사랑한 자들, 이것을 탐내는 자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 성도들이 뭡니까? 돈을 사랑.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가 혹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정말 그냥 자기를 확 따르게 만들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자, 3절부터 볼까요? 이 돈을 사랑한 자들이, 이 부활한 자들이 어떻게 바뀌냐? 자,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예, 다른 교훈을 하는 겁니다. 성경 외에 더 큰 능력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한 하나님 말고 더 신령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다른 교훈을 하고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은 이익의 방도를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 온갖 것들을 다 가르치죠. 그러면서 가톨릭에서 또는 신비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것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본질이 뭐냐면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 떠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활해야 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고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애로 욕심에 빠진 욕심.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런 허망한 사람, 이 허망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 욥기서 11장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네, 이 허망한 사람 다 알아요. 악한 일 다 알아. 근데 상관하지 않나? 응? 왜?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욥기서 35장 13절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예. 참으며 그래서 이 헛된 것, 샵에 망령되게 하는 것, 하나님 결코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리 많이 부른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하나님 뭐요? 결코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더럽히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일사람의 사고방식으로 그러면서 부활의 현자, 돈을 사랑한 자,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 이름 불러도 하나님은 결코 듣지 않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장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예. 그래서 거짓으로 그랬을 때 이 거짓이 뭐냐? 요게 샵이에요, 샵. 이게 샵이에요. 망령되게. 그래서 망령되게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가 있어요. 이게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종교계 지도자. 제사장들. 또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샵에 망령되게 끈을 삼아 죄악을 끌고 있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10장 4절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요 헛된이 샵이에요, 샵. 망령된 말을 합니다. 이 망령된 말을 하며 또 거짓 맹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고 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데도 불구하고 다 복이다. 그러니까 물질만 많이 내주면 헌금만 많이 하면 다 복받는다. 천국에 직통으로 간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 맹세 거죠. 자, 에스겔서 13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예, 자 보세요. 여호와께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고 그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뭡니까?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자, 7절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을 미혹할 때,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8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공의자, 공회. 공회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호적에도 기록 못 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되게 행한 자들, 허탈한 것, 허탈한 묵시를 이 본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기록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부른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근데 믿음인데 망령되게 행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딱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야. 자, 볼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죠. 이 속된 거, 가증한 일, 거짓말한 자 결코 못 들어가. 왜? 이 사람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이런 거짓 선자들,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은 허탄한 묵시, 거짓된 접계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은 뭡니까?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갑니다. 이들이 가야 될 곳이 딱 정해져 있어. 자,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그랬을 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니까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를 시험. 이것이 말세를 만나 너희의 경계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분과 연합되어서 함께 주의 율례를 지키고 주의 규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따로 하는 따로 이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또 음행한 자들. 여러분, 음행이 뭡니까? 세상과 벗되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만 생각하고 누구만 바라보고 삽니까? 한 남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 우상숭배자들 다 뭡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이 망령된 자들, 이 망령된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 에스겔서 13장 16절을 보죠.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예, 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예요.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해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다. 근데 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선자들은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다 구원받는다. 뭐 하면? 헌금만이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18절 볼까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예, 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 그럼 사냥이 뭡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손마다 부적을 껴 매고 또 키가 큰 자, 작은 자야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든다. 거창하게, 화려하게, 의식적이고. 그러니까 뭐 이것은 아주 대표적인 게 가톨릭이죠. 모자도 큰 모자를 씁니다. 옷도 황금색 옷을 입고 또 지팡이도 짚고. 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예언의 내용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된다. 이게 누구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는 이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평강이 없다고 했는데 난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거짓 예언하는 이런 일들이 없는가. 그래서 진짜 문제는 교회 밖의 이단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사람들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큰 교회를 하고 또 유명한 박사학위를 받았고 교수고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망령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자, 에스겔서 13장 23절.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하일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예,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거짓 선자들 손에서 우상숭배자들 손에서 또 샵에 망령되게 향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을 건지겠다. 이게 하나님 의지,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시편 35편 16절. 그들은 연회에서 망년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가이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은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예, 그랬을 때 이 그들은 연애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망령되이 조롱. 그리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있다. 그래서 무익하게 하고 망령되게 하는 원인자가 누구냐? 멸망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망령되다라는 이 샵의 어근이 바로 뭐냐면 7722번이거든요. 자, 시한 스트롱 630쪽으로. 그래서 망령되게 하는 게 뭐냐면 7722번.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쇼예요. 쇼. 쇼는 뭐냐면 돌진하다, 폭풍 후 황폐하다, 황폐, 파괴하다, 파괴, 폭풍, 폐허. 그러니까 이 무익하게 하고 망령되게 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하게 됩니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거기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파괴가 된 거예요.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다시 근본부터 시작해서 신앙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또 교만해갖고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왔지만 그 가치관으로 그 생각으로 머리에 꽉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망령되게 하는 원인자, 바로 이 마귀 사탄에 통해서 이들은 황폐하게 되어지고 파괴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악인에게 닥치는 이 멸망, 자,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잠언 3장 25절. 너는 갑작스러운 더러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런 악인들의 이 갑작스러운 두려움, 또 악에 닥치는 멸망,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자, 우리는 이제는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우리들은, 자,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였으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네,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자, 우리는 의지할 분이 있는 거예요. 의지할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 안에 거하면 되냐면,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공경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자,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우리가 여호와를 공경하려면 이제 뭐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뭐냐면 재물. 그랬을 때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건 구약은 뭐라? 모형과 그림자예요. 실상이에요. 실상. 그 실상이 내 재물. 자, 우리의 재물이 뭐냐? 우리의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데 우리의 재물이 뭐냐? 자,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보죠. 누가복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며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의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 자, 누가복음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자,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 뭡니까? 불의의 재물. 자, 불의의 재물이 뭐겠죠? 재물도 합법적으로 얻은 재물이 있죠. 근데 불의의 재물은 뭐야? 합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불의의 재물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와 사망, 허물로 죽었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함께 이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 누가?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제 새 몸을 주신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몸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 있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다 십자가에 못 받고 또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불의의 재물로 이제 뭐예요? 친구를 사기라. 그 친구에게도 또 뭘 주라고요? 불의의 재물을 주라는 거야.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면 이제 내 안에 있는 거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했죠. 그랬을 때 이 불의의 재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면, 자, 그들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다. 자, 아버지 집에 우리 거할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를 영주할 처소가 어디예요? 응?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너희를 영주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함께 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내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가 됐다. 연합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자, 예수님 영접했으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었죠. 그럼 예수님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자, 음식을 먹었어요. 자, 음식을 먹었으면은, 자, 음식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식이 뭐로 됐어요? 내 살과 피가 됐다. 음식이 내 몸이 됐잖아. 음식 따로 나 따로가 아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불의의 재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합되어서 완전히 한 몸을 이뤘어요. 재물 없어졌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서 친구로 사귀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도 또 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영주와 처소가 되어진 거예요. 자, 이 너의 재물. 너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그 두 번째는 그럼 첫 열매로 하나님을 또 공경하라 그러는데 첫 열매가 뭡니까? 에레미야서 2장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며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네. 자, 첫 열매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첫 열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 첫 열매가 바로 누구냐? 자,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래서 이 잠자는 상태, 죽은 자의 상태에서 깨어나서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뭐가 됐냐? 자, 고린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자, 그랬을 때 살아나는 순서가 바로 뭐냐면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자, 그랬을 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랬을 때 그 강림, 요걸 갖다가 재림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거 한번 헬라어 원문을 보죠. 고린도서 15장 23절. 자, 좀 밑으로. 요거 위로. 자, 호이 크리스투. 요게 한글서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됐거든요. 그에게 붙은 자. 자, 그런데 호이 크리스투는 뭐냐면 명사 소유격이었습니다. 소유격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속한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엔테 파루시아 아우투. 그랬을 때 그의 파루시아는 뭐냐? 임하다. 그의 임하신 자 안에 그의 임하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랬을 때 이 재림이란 신학적인 용어를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재림은 언제냐? 먼 미래. 주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그때만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죠. 영접했으면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파르시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파르시아가 바로 뭐냐? 옆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독생자 영접했잖아요. 아직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있지만 영접한 사람은 뭐예요? 그의 파르시아 안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여러분들 있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자 요거 한번 헬라 원문을 보죠. 예, 자 호이 데 투 크리스투. 자 크리스트가 바로 뭐요? 명사 소유격이죠.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죄 있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 또 뭐가 되냐? 첫 열매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첫 열매가 되시고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첫 열매가 되는데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볼까요? 야고보서 다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받은 우리가 바로 뭐예요?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죠. 그러니까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받은 우리도 첫 열매가 되어진 것이죠. 자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칭.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자 여자 이 여자가 누구예요? 바벨론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들이 첫 열매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첫 열매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되어서 우리도 첫 열매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은 뭘 주고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고 그럼 그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우리들을 다 뭐야 똑같은 존재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4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이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애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그렇죠. 너희가 드린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한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야?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린 첫 열매와 그리고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한다. 그랬을 때 무엇이 첫 열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진리의 말씀 나음받아야지. 내 자신이 바로 첫 열매가 되지.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방인들, 이들도 다 뭐가 됩니까? 첫 열매요, 예물이 되어집니다. 자, 조금 더 가보면 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더 보죠.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예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네, 헛되이, 망령되이 경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성경을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윤리, 사람의 도덕으로 가르치면 이들은 뭡니까? 마음은 멀어. 입술로만 하나님 공경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도덕과 윤리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망령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자, 또 조금 더 가보죠. 10절.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마음이 부패되는데 이 부패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해. 그럼 뭐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부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해요. 그래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우리 생각, 우리 어떤 가치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자들의 이 기도 듣지 않는다. 예물 받지 않는다. 그거 한번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받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했을 때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또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선물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 예수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되어진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이루어지는 호르고스예요. 그래서 이 호르고스가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와 연합될 때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누가? 천국의 아들들이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가 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채워지는, 그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이것도 바로 망령된 것이고, 또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도 망령되게 가르치는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아스 또 토오누마 수 엘테 또해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 또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피테스 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션 도세민 세메 카이 앞에서 헤민 타 우페라마타 헤몬 호스 카이메스 앞에메 토스 우펠라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스는 세마스 에이스페라스 알라후리사 헤마스 아프투 포네 호티스에스티네 바실레야 카이에티나미스 카이에독사 에이스토스 아이나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샬롬.